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10장 지난주에서 봤었던 성경 구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가정과 가문 또 그 모든 만남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집에서 유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본인의 본 교회로 이제 돌아간 상황이 지금 11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온 교회, 온 성도, 모든 사람에게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 율법과 사상과 이제 본인의 의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 2, 3절에 그 이제 이 교회의 기준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기준들이 굉장히 이제 잘 설명되어져 있는 구절이 2절 3절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 일을 만들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그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간표가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면 가감없이 기감없이 과감하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내가 잘해서 잘 도와줘서 교회로 데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요즘 계속 마음에 담겨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도 예비하셨고 나와 같은 제자를 현장에 예비하셨다. 교회는 그 예비한 자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구원은 그 어떤 강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해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차후에 떠났다. 이제 내 마음이 상심해요. 그렇죠? 어떤 다큐를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이 이제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막 왕따를 많이 당하니까 저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한번 따돌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소속감도 없고 그룹도 없고. 근데 이 학생이 그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당할 때 이 선생님 어른들은 그걸 대충 눈치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선생님이 그 흐름을 알고 싸그리 그 도와준답시고 그 학생들 데려와 가지고 혼을 내고 왜 따돌리냐? 그 따돌리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은 딱 그 친구에게 딱 두 가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뭐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분명히 너의 인생은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무작정 그 외로운 시간들 또 어쩌면 힘든 시간들을
내가 보기에 합당한 시각으로 이제 도와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쵸?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외로운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함으로 도움을 준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외로운 시간표에 딱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10분의 장로님들은 한 번을 만나도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이 딱 렘넌트나 우리 다민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쵸? 다른 거 뭐 육신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도울 수도 있고 여건이 되는 대로 헌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짜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교회를 살리는 키는 그 영혼의 교회입니다. 영혼의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지역과 한 나라와 그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번 주 강단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한 명의 교회 누굽니까?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편지예요. 이 에바브라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번 강단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종된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의 교회에 함께 했던 기록들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지역과 본인의 현장으로 돌아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교회를 짓느냐, 큰 교회를 짓느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 명의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한 분. 진짜 한 분이 서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렘넌트 한 사람 딱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 에바브라를 세우십니다. 그 기록이 7절에 고스란히 나와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이 복음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골로새의 기록들을 보면 이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단의 부분들이 교회에 난무해요. 막 이단, 잘못된 이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상들이 이제 난무하는데 거기에서 흔들림 없는 이 흔들리지 말라는 편지를 한 내용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살리죠.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현장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또 살리는 에바브라와 같은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교회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 복음이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렘넌트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살아나면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못해주고 이런 흐름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의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죠. 교묘하게.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에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은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2절, 3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 사상을 다 가진 이 신자라는 사람들,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또 복음 전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숨겨진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숨겨진 문제는 선민 사상이었죠. 그 선민 사상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 유대교회 의식이 굉장히 이제 깊이 뿌리 내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이제 유대인의 징표입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이제 몸에 그 징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그 유대 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행해오고 가지고 오던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복음보다 더 없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도움은 시간표에 따라 다를 거예요. 또 장소마다 달라요. 그 기준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것은 전도 선교,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망한 인생이 힘을 얻어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인 도움은 방해가 되는 게 거의 많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준답시고 도와준다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표, 어려운 시간표 필요합니다. 그 여정 아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게 그렇게 이 교회는 그걸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치리한 거죠. 교회에서, 당회에서, 재직에서 앞에 세워놓고 네가 어떻게 무할레자랑 식사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 완전히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교회 안에 숨겨진 문제예요. 교회에서 잘해주냐, 착하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느냐, 전달되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이걸 사실은 가장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게 멈춘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아무리 배운 것 없고 연약하고 배경이 좋지 못하다, 그리스도 전달할 전도자 여정을 살아간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역합니다. 포럼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역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계획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건 여러분 현장에서 잘 하시면 되고요. 교회와 나의 인생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그 사역을 이제 베드로는 포럼해요. 첫 번째 뭐냐?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으면 포럼되어질 게 없습니다. 제가 랩런트를 만날 때마다,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가 붙잡은 강단을 이야기해요. 전 이번 주 이 강단 하나님 붙잡게 하셨다. 언약을 붙잡은 걸 전달하고 포럼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첫 번째 사역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붙잡은 그 여정에 대해서 딱 설명하죠. 아니 글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더라. 근데 그 그릇 안에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이 험한 이 네 발로 기는 이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하시더라. 근데 내가 그걸 부인을 3번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그게 뭐냐? 이제 9절이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언약을 베드로는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네가 네 생각대로, 네 기준대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교회 사역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더라. 이게 포럼 되어줘야 돼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남에 대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그 환상에서 딱 깨니까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교회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포럼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나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 우리 그거 포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가 있고 예비한 다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현장이 예비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더라. 이 올바른 포럼들이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붙잡은 언약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이 만남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 가장 주된 내용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본인이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는 것을 이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포럼해야 돼요. 과연 뭘 우리가 도와주고 뭘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전달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 구원의 사역이 전달돼야 돼요. 이거 포럼해야 됩니다. 시덥지 않게 육신적으로 뭐 도와주고 이거 자꾸 포럼하면 여러분 정말 전도와 선교를 막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영원히 살아나는 포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사역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자꾸 본인의 사상, 본인의 그 전통으로 갖고 오던 의식, 내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던 그 습관과 체질들, 그 쓸데없는 이 자리 싸움, 자꾸 이상한 거 우리가 포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으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치 내가 강단에서 전달할 게 뭐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거 이거 우리가 나누고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이 왜 지금 목회자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셨나? 지금은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캠프의 시간표. 정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 때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우리 교회가 복음제일교회죠. 준비해야 되는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시간표. 우리 교회의 지금의 시간표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사실은 선교사가 4월에 이제 파송돼요. 저희 교회가 항상 어렵고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응답을 받고 여정 안에서 하나님 큰 응답들도 주시고 많은 열매들도 맺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때가 아니고 가장 이 어려운 시기 때 가장 이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싹 지나가고 지금 사실은 어수선한 이 시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걸 이제 확인합니다. 그치? 하나님 왜 이 시간표에 보내셨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셨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여정 안에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시간표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의 시간표는 장로님들 중심의 기도팀과 전도팀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요집회 전날에도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한 2시까지 계속 이거저거 하나님이 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장로님들 10분의 장로님들이 맡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흐름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대한 기도팀, 이 언약. 그래서 우리 송철호 장로님은 다민족 예배. 그래서 함께 이 다민족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제자와의 기도했대. 또 우리 또 계시죠. 우리 황혜수 장로님은 또 이번에 태권도의 이 흐름에 대한 기도팀. 그리고 우리 이기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이 교회 건축과 또 목회자를 돕고 함께하는 그 기도팀. 그리고 우리 황지원 장로님은 미션홈에 대한 기도팀들이 있죠. 미션홈의 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상지 장로님은 토요학교 딱 이 마음을 담으셨더라고요. 토요학교에 대한 팀. 그리고 우리 유정열 장로님은 이제 성가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팀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다. 또 우리 김창로 장로님은 당회와 이 재직 딱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흐름들. 또 우리 이진호 장로님은 우리 예배부로서 이 함께하는 이 찬양팀 하나님 다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을 다 주셨어요. 다. 이 지금의 시간표가 저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팀이 될 것인가, 이거 저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10분 이 흐름들 안에서 내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이 전도와 기도팀으로 함께 이 기획하고 나가고 회복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준비되어지는 흐름이죠. 이 준비의 흐름은 이제 토요학교와 사실 올해 우리 대학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기도하고 함께하는 지금 다민족 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 흐름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부에 어제 대학부가 이제 화요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이 준비의 흐름의 주역은 이제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 준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딱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자분들은 딱 고민이 되셔서 렘넌트들이 딱 이 여정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표 이런 흐름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 가지 뜰의 시간표다. 이걸 지금 세팅하고 인도받는 시간표입니다. 이 열 분야 또한 그 세 가지 뜰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실 이거예요. 지금 오는 것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주십니다.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 아마 이 교회의 지금의 응답의 시간표가 아마 중직자분들의 업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분명히 그 지금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의 지금의 시간표는 이방인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데 이 제품이 잘 팔리는데 자꾸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면 그건 틀린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제품이 잘 만들어지는데 회사가 살고 전 제품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물꼬가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딱딱딱 세팅해 나가세요. 그게 어떤 교회는 치유예요. 치유는 다민족도 치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지금의 흐름 안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자꾸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고 인도받다 보면 후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너무 쉬운 사실인데
그 언약 아래 하나님 학교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흐름 안에 치유의 응답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지금의 응답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응답 가운데 내일은 어떤 응답이냐? 그걸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걸 준비하면 하나님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만남과 문을 여시는 여정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으면 이제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신다. 이게 저는 참된 성공이요, 참된 성공이고 이게 교회의 참된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직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산업의 문 여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아직 그 부분이 많이 없냐면 아직 그런 모델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는 모델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전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다른 것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 개인의 교회로,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복음제일 교회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여시는 이 여정들이 내일을 준비하며 참된 응답과 참된 모델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에바브라와 같은 우리 장로님 10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참된 선교운동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져 세 가지 뜰의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지를 하나님 확실한 증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